우리 찬양 그 금메달 찬양입니다. 올림픽에서 뭐 금메달을 하고 하는데 그 올림픽 금메달보다 더 가치 있는 우리 찬양인 줄 그렇게 믿습니다. 참 그 안세영이란 친구가 배드민턴 그 세계 금메달을 이렇게 땄는데 그 중학교 때 그 국대로 뽑혀가지고 수년을 그 이렇게 그 어려움 가운데서 군대 생활도 어려운데 보니까 군대 생활보다 더 어려운 그러한 그 선배들, 그러한 그 협회 그런 배경 속에서 그 견뎌내고 금메달을 이렇게 참 따고 그러면서 그 아픔들을 이제 금메달 따는 순간에 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참 잘 이렇게 이겼구나, 이겼는데 얼마나 그 많은 상처들을 이렇게 받고 이렇게 슬픔과 그 마음의 아픔을 이렇게 견뎠는고 이제 그런 것이 이렇게 보여지죠. 어떤 그 목회자, 그 연세 많은 목사님이 어느 고목나무를 이렇게 봤어요. 고목나무를 이렇게 보면서 그 고목나무 속이 썩고 그 막 이렇게 다 헤어지고 한 것을 보면서 나무를 발로 툭툭 차면서 야 나무야, 이 고목나무 새끼야, 니도 목회를 했냐? 그 왜 속이 문드러졌냐? 하고 이야기를 이렇게 했다는 이제 소리를 이렇게 들으면서 참 그분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이렇게 겪고 이렇게 살아왔는가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이렇게 하지요. 여러분 참 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불신자도 그렇고 왜 그렇게 그 사람이 문제 가운데 잡히고 죄 가운데 빠지고 또 죽음과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집니까? 그 사실을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게 성경인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처음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모양을 따라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시고 우리 사람을 축복하셔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가장 존귀한 존재로 축복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 인생 나는 누굽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이 있다면요, 우리 몸은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셨다.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에게 지음받고 그리고 영적인 존재, 살아있는 영원한 존재로 하나님은 만드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지만 영원한 존재가 되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이제 그 인문학적으로는 그 사람을 이야기할 때 사람은 지정의의 존재다. 그래서 지식을 갖고 그리고 감정을 갖고 그러면서 의지를 갖고 어떤 일을 행하고 목표를 이루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을 모르지요. 영적인. 그래서 우리 사람이 어떤 영적인 존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그래서 말씀을 주셨지요. 창세기 2장 17절 영적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말씀 붙잡은 존재로 그리고 또한
사람은 사람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가정을 주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살도록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겁니다. 그 축복으로. 그런데 왜 우리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갈등과 고통과 멸망이 들어왔습니까?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 창세기 3장 정확하게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 떠나서 그래요?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그런데 속이는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죄 가운데 잡히고 두려움 가운데 잡히고 또 고통 가운데 잡히고 그 죽음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잡힌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끝나지 않도록 그것으로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와 죽음과 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약속하셨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인 겁니다. 여자의 후손.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쫓아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면은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떠난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 하나님 떠난 삶은 뭐냐? 그게 창세기 4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성도 쌓고 음악도 발전시키고 기계도 발전시키고 열심히 사는데 뭘 해결하지 못하느냐? 창세기 4장 7절에 그 사람이 죄를 해결해야 돼요. 죄를. 근데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분노함으로 동생 아벨을 죽이고 그리고 창세기 4장 24절에 보니까 가인이 그 가인의 후손 라멕이 그 죄가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인데 자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라고 탄식한 것처럼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그 죄의 저주 아래 묶이는 인생으로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 후손도 그렇게 고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그렇게 죄로 우리가 저주로 멸망받지 않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은혜를 회복하면 그것이 창세기 5장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그래서 창세기 5장 1절 2절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지음받은 그 우리 인생 그 걸음이 어떤 걸음이냐?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언약을 우리 후대에게 남기는 걸음이고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서 창세기 6장 14절 바로 이 땅의 멸망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를 짓는 삶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그래서 창세기 6장에 세상은 창세기 6장 3절 4절에 그래서 하늘에 떨어진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네피림이 지배하는 그러한 현장인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 3절에 공중의 권세자들을 따라서 세상 풍속을 쫓고 그리고 그 가운데 고통하고 방황하는 그런 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아야 됩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혜를 회복하고 그 축복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자의 후손 남자와 결혼한 자식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를 통해서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그 은혜. 그래서 그 이름을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이 바로 그 이름을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다. 그래서 그 이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사실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길, 두 번째는 기도의 길, 세 번째는 전도자의 길, 이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 17절에 보니까 크게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거기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여기 증거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지금 귀신 들려 시달리는 이 사람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비밀을 가진 우리에게 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을 알아야 됩니다. 구원의 길.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서두에서 증거한 것처럼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창세기 2장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지음받았고 우리 인생은 어떤 존재냐. 창세기 3장 우리가 왜 죄 가운데 빠지고 왜 우리가 갈등하고 고통하고 왜 하나님 모르게 되었나. 왜 우리가 멸망하나. 그 사실을 우리가 알도록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창세기 4장에 그러면은 하나님 없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될 것이냐. 그렇죠. 그리고 창세기 5장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그 사실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세상은 어떻느냐. 세상은 창세기 6장.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 하늘에 떨어진 악한 영들이 활동하고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명을 찾지 못하면은 결국은 세상은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길 걸음 속에서 참 복받은 우리 인생의 길은 어떤 걸음이냐?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걷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은혜를 찾아서 그 약속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겁니다. 너는 복이다. 너로 인해서 모든 족속이 살 것이다.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복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 축복을 주셨어요. 그 축복이죠. 그래서 그 축복으로. 그런데 이 복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 복음을 잃어버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노예가 되고 그곳에서 종노릇하고 그곳에서 학대를 당하고 그 후대가 멸망하고 그 역사의 산 역사.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회복한 모세를 세우셔서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물에 그 희생제물을 드리러 가라고 했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그 희생제물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예배하러 간 겁니다. 그 예배하러 가는 그 걸음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그 시대 가운데 재앙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게 하시는 그 은혜 속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 걸음입니다. 그래서 그 걸음 짜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은혜를 성령으로 그렇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것을 로마 16장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그 감춰졌던 이 복음, 이 복음을 깨닫게 하셔서 이 복음 가운데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서도록 이 그 축복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그 이 은혜를 회복하고 말씀의 정인으로 서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의 길을 가는 겁니다. 기도의 길. 그래서 기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 또 어떻게 우리가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릴 것이냐? 그렇죠. 오늘 메시지에서 세 가지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항상 이렇게 가져야 될 그 기도입니다. 언약 기도입니다. 언약 기도. 언약 기도가 뭐냐? 이 하나님 주신 언약을 우리가 항상 깨닫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을. 이 어떤 언약이죠? 하나님 주신 중요한 이 언약. 어떤 언약?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막 복잡하게 막 이것 주고 저것 주고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 말씀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 약속대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 은혜 가운데. 그래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위해서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 동정녀에게서 오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이 약속을 붙잡고, 그래서 우리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리고 응답받은 정인으로 이렇게 승리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가져야 될 집중. 그래서 왜 정시기도 하느냐?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왜 기도하고, 밤에 왜 기도하고, 그리고 왜 낮에 시간을 갖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느냐? 그렇잖아. 우리 한 주간을 우리가 모이면서도요.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 시간을 정해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오후에 그런가 하면은 수요일 우리가 또 금요일 그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고, 왜 그러느냐? 이게 정시기도. 그래서 이제 집중이죠, 집중.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집중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서 다윗은 시편 5편 3절에 아침에, 시편 17편 3절에 밤에,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하고 이제 집중했지요.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초대교회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시간을 정하고 이제 기도하러 갔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집중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 인도 받는 그런 은혜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된 겁니다. 성령 인도 받는 그 은혜 속으로.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서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오늘 여기 사도행전 16장 이 사건을 이렇게 보니까 사도행전 16장 16절 말씀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어디를 가든지 먼저 어떻게 합니까? 먼저 기도하러 갔습니다. 또 문제를 만났을 때 25절에 보면은 한밤중에 이렇게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서게 됩니다. 이와 같이 교회가 이렇게 중심이죠, 중심. 이건 중심, 무시기도입니다. 이것은 무시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면서도 항상 기뻐라 하지 마라,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고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보낸 것처럼 우리가 무시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무시로.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이때에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오늘 사도행 16장 25절에 이렇게 보니까 결과 옥터, 이 감옥, 깊은 감옥, 이 감옥이 흔들리고, 그리고 착고가 뭡니까? 이 죄수들을 갖다가 이렇게 그 발을 이렇게 묶어놓은 거죠. 발을 이렇게 묶어놓고. 그런데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래서 옥터가 흔들리고, 그리고 착고가 풀리고, 그리고 옥문이 열리고 이렇게 자유를 얻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참 어려움을 겪고 문제를 겪고 있다면요, 우리가 이것은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해야 될 시간표고, 우리가 오직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회복해야 될 시간표고, 응답받을 중요한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시는구나 하는 게 이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제 이 걸음 속에서, 이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우리가 진짜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이름을 주신 겁니다. 모든 흑암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고, 그리고 이 천지 만물의 모든 것이 예수님 이름으로 복종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며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시느냐? 세 번째로 전도자의 길입니다. 전도자의 길. 이것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사명입니다. 사명.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은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참 감사하지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자녀들 앞에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야, 너희들이 참 복받았다. 그런 마음을, 그건 제가 교만한 마음이 아니고 부족한 마음이지만, 그러나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거든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사도행 16장 31절에 여기 간수에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16장 31절 한번 봅시다. 30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이 은혜가 임한 겁니다. 가정 가문이 사는 거지요. 가정 가문.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가정 가문이 사는 것은요, 하나님 주신 약속된 이 말씀이에요. 말씀 쫓아서 이런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 9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 주신 말씀이에요. 바울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에게, 그리고 임금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우리가 전도자의 길을 간다. 이것은요,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하나님 택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나를 죄에서 하나님 구원하셨고, 하나님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 가운데서, 멸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복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시고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 복이요, 복이고, 그리고 이것이 가정 가문 살리는 그러한 은혜고, 그리고
세상 살리는 길입니다. 세상 살리는 길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 그 증거하는 겁니다. 뭐냐면은 이 걸음이 그래서 그 여기 그 디도서 3장 5절 이렇게 5절 8절에 보면은 굳세게 말하라 했어요. 제가 시골에 이렇게 살다가 촌놈이 이렇게 도시에 옛날에 나와서 버스를 이렇게 탔는데 버스 안에서 어떤 이렇게 분들이 막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이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러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꺼내가지고 막 쳐가면서 막 큰 소리로 막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장사꾼이지요. 장사를 하는데 막 그 물건에 대해서 막 얼마나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지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다 이 사람들 이렇게 그 내용을 아니까 그냥 흘러듣잖아요. 흘러듣고는. 근데 이 사람들이 막 확신 있게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그 말씀에 보면은 말씀은 우리가 진짜 확신 있게 말해야 될 게 있어요. 디도서 한번 봅시다. 디도서 3장 성경 디모데 전후서 다음에 디도서 이렇게 3장. 저와 같은 성경은 349쪽, 신약성경 349장 49쪽에 3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서럽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밉보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9절에 보면요.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굳세게 말하라 하겠습니다. 굳세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복음은 다른 복음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용서하셨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만 우리 마음에 다른 게 이렇게 심겨집니까? 왜 자꾸만 뭔가 이렇게 불신앙이 심겨져 그렇게 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잘 때의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고 갔구나. 이 원수가 사람들이 잘 때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구나.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요 깨어있지 못하면요 이 흑암이 원수가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 속에 이 가라지를 뿌리고 가버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놔두라겠습니다. 놔두고 그것 때문에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은혜 가운데 서야 됩니다. 확신 가운데 서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확신으로 증거해야 됩니다. 믿음의 확신으로.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믿음의 확신으로 증거하자. 우리가 목소리는 크지 않을지라도 물론 목소리 큰 사람도 있어요. 우리 집사람 막 목소리 크더라고요. 그날 막 이야기하면 제가 깜짝깜짝 놀라니까. 그 목소리 큰 사람은 목소리 크니까 좋지요. 확실하게 이야기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은 없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말고 다른 복음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다른 영 없다 하겠습니다. 다른 영 없어요.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 가운데 섰는데 다른 복음 없어요.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사단이. 그래서 바울은 증거하는 겁니다. 율법으로 변론하고 그거 가지고 말다툼하고 그래 할 필요 없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면은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의 귀한 사명 가운데 서지 못하도록 갈라디아 1장 7절에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한다 했습니다. 교란. 그래서 진짜 우리가 복음 가운데 서고 교회를 이루고 그리고 전도의 선교의 귀한 사명 감당하지 못하도록 흔들어내는 겁니다. 교란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3장 6절부터 6장 3절 6절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면은 그러니까 누구든지 뭔가 이렇게 다른 교훈에 빠지고 거기에 집착하면은 결국 마음이 부패하여진다 하겠습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그래서 속는다. 그래서 다른 것에 집착하지 마라.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진짜 그 구원의 비밀을 누리고 구원의 길을 전하는 증인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모르던 우리의 부패에서 우리의 어리석음과 멸망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없는 자의 인생 살지 아니하고 참 하나님 주신 은혜 회복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 회복하고 확신 있게 생명건 증인으로 승리하도록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에 쓰임 받는 우리 귀한 우리 직분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 후대가 하나님의 소원 이룰 수 있는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 우리 후대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복음 회복하게 하시사오니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주신 참된 복음의 귀한 사명 감당하도록 주의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혼란케 하는 악한 영들의 모든 어둠의 괴계는 그리스도 권세 있는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어 정복될지어다. 주님, 주께서 주의 귀한 나라를 이루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명샘 교회, 우리 성도들, 하나님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 이 시대에 복음화 운동 바른 역사가 되어지도록 주의 영으로 감동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